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의 개념을 단순히 교회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도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 개개인은 바로 그 머리에 부속된 지체로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공동체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묶여진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는 몸이라는 그 지체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지체는 결국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지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머리와 몸으로 성도가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인식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지체된 각각의 개인의 그 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연합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연합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빌려 이야기하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져 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지배가 임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예수가 사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성도됨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개념이 뜻하고 있는 본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된 몸을 이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몸으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 바로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한 몸 된 그 지체의 관계성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 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정의한다면 바로 지체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 즉 믿음의 권속끼리 화목하고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일치되어져 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연합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끼리 어떻게 손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또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합하여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 속에서 서로의 지체, 손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그 몸 지체 속에 주어진 그 영향력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져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투사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신앙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교회 앞에 봉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 좋다 말합니다. 무엇이나 척척 해결사 노릇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해내느냐, 얼마나 각각의 몸의 지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공동의 지체들이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지체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지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인상적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대방을 실족해 한다면 공동체 안에 그 몸의 지체 가운데 한 지체를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과 사랑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죠.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서로를 세워감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분량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많은 성도, 바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넘어지는 성도가 없는지, 행여나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는지, 실망을 당한 성도가 없는지, 실족한 성도가 없는지, 이 많은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체,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이와 같은 교회가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이 정직함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원수가 줄일 때, 원수가 목마를 때,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을 못 해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던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됨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이제서야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체됨을 지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의 지체됨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며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속에 바로 하나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묶여진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누구는 천국에서, 어느 날 누구는 지옥에서 그렇게 만나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되죠. 어느 누구도 지옥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마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을 심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해서 그 마음들을 다독여주고 그 마음에 구원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어느 누가 그들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 믿음의 모습들을 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 고백 없이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들,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의 그 천국의 약속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가 우리를 불러내신 것과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예배하신 그 천국의 삶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지켜집니다. 교회 속에 목적지가 이분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들이 달라져 버리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로의 훈련을 참아야 합니다. 항상 성도나 교회가 안 되는 쪽, 깨지는 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속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작은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재미있는 것만을 상상해 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한데, 삶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로 주를 위하는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평안에 매는 주를 통하여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훈련을 이겨낼 때 바로 그 속에 거룩한 공동체의 에너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힘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책임이 어느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서로에게 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약점이 있다면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해 주므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을 얼마나 서로가 용납해 줄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견디며 이 시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만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랑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된 표로 그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어떤 설교의 깊이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나됨을 지키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아픔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이 희생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듭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깨트릴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 사랑의 씨앗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와 같은 기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먹으며 지체들이 세워져 가는 그 희망과 욕심을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쳐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그 손내밈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이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기준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픔을 당해도 사랑의 사명과 그 특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며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로 부름받은 한몸된 그 지체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각양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굳게 묶어서 사랑을 그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물고 깔보고 갈라서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행여라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훈련시켜가는 진정한 모습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훈련을 하고 약한 것들로부터 이겨내는 그 믿음의 건강한 교회의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몸의 지체로 주님 말씀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임을 분명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감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거룩함을 붙잡고 능력 있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이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